중국 고사성어에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쪽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연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는 늘 고민이 되는 거죠. 빨리 저 딸이 출가해야 될 텐데, 빨리 시집 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어느 날 두 군데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집을 비교했죠. 이 두 집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서쪽 집의 신랑은 힘이 장사인데 건강한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동쪽 집의 신랑은 돈은 많은데 신랑이 늘 골골해서 병치레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동쪽에 있는 신랑, 서쪽에 있는 신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지 해답이 없었던 아버지는 고민 끝에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은 건강한 신랑 있는 서쪽 집에 가서 자고요. 먹는 것은 부잣집인 동쪽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철이 없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둘을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한순간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장 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B는 birth, 태어나는 거 말하죠. 생과 사,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오늘도 선택하셨죠. 교회 오는 거, 예배 오는 거,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고 피서 가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적인 삶에서의 선택에서 또 어느 학교를 가야 하나?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할까? 또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결혼해야 할까? 등등의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선택입니다. 선택. 어제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어제 내가 뭘 선택했느냐? 그게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을 결정짓죠. 오늘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기에 미래가 결정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또 누구를 선택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또 진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택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기독인의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직업이 어떠냐, 또 외모가 어떠냐,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떠냐, 능력이 어떠냐,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기준으로 삼고 또 선택을 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 모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명예의 전당에, 믿음의 전당에 모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신앙, 어떤 신앙이고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 그렇습니다. 모세가 있는데 부모의 믿음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의 영웅 모세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그 믿음이 가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오늘 23절에 짧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그 지도자 모세라는 그 인물이 배출되는데 그 부모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23절 끝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위기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을 선택했다.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번성하는 걸 보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라. 딸아이가 나면 살려둬라.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그냥 던져서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2장 이하 말씀을 보면 이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 바로의 그 말에 두려워하거나 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의 아이들을 숨겨줍니다.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특히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다 숨겼습니다. 아이 울음이 나면 그걸 또 어떻게 했었는지 막고 가까스로 소리가 새나갈까 봐 막다가 석 달이 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시면 나일강에다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예?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와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지게 생긴,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이 바로의 딸이 거두어서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물에서 건져냈다
나일강에서 죽을 위기에 있던 그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워져서 그 바로의 그 공주 딸에게 눈에 띄고 또 그 딸의 양아들이 되어서,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더 놀라운 건 출애굽기 말씀 보면 유모를, 공주니까 결혼 안 했잖아요. 유모를 찾아서 왔는데 누구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친모 요게벳을 데리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계획하셨어. 모세를 어릴 때부터 어미 품에서 젖먹이고 또 유대인 탈무드의 교육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이 때부터 그렇게 모세가 배운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또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부모, 모세의 그 부모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명히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줄로 믿습니다. 모세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뭔지, 이걸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 믿음의 유산으로 잘 이어받았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절과 선택의 믿음. 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는데 거절과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장성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믿음의 유산으로 잘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세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세 가지를 거절하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다. 뭘로 거절했다고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거절했는가 하면 또 다른 걸 선택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씀 24절부터 26절 말씀 안에는 거절과 선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중심 기준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자,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왕자 되는 거 이거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 이거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검은 보화를 이 모세는 거절했다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죄악의 쾌락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선택을 합니다. 세 가지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왕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수모 겪는 것 선택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기로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기를 선택하면서 애굽의 검은 보화도 다 버리고 거절하고
왕자의 자리도 다 거절해버리고 죄악이 주는, 죄가 주는 그 쾌락, 그 낙도 다 거절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상을 선택하고 하늘의 상을 선택하고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않는 그런 모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으로,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No cross, no crown. 한번 따라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는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선택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택의 기준, 오늘 모세의 선택의 기준, 또 거절의 기준, 거절한 것과 선택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하게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또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갔습니까? 바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소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은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희생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거절할 거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개척사를 보면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에 내렸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대륙에 내려서 미래를 바라보며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 슐츠는 어떤 각오,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 자손들에게 내가 돈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르크 슐츠는 각오를 하고 돈을 선택하고 그렇게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각오로 나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신대륙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150년, 2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KBS에서도 한번 방영된 게 있습니다. 미국 명문과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이 방송이 KBS에 나왔어요. 미국 명문과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명한 겁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부통령, 주지사, 총장, 교수, 교사, 그다음에 시장, 장차관, 변호사, 판검사, 의사, 교수, 또 목회자들, 발명가, 사업가, 문학가, 많은 사람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선택하고 돈을 내가 벌어서 자손들에게 돈을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얘기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했던 이 슐츠, 이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1062명의 자손을 조사해 보니까 교도소에 5년 이상 형을 살고 창녀가 되고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또 영세민, 자신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 이런 자들이 마르크 슐츠의 후손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선택한 결과가 정말 비참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슐츠와 에드워즈는 동시대의 인물이고 같이 신대륙을 밟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슐츠가 에드워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신을 믿지만 나는 영원히 믿지 않을 걸세.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영원히 믿지 않을 걸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슐츠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한 사람의 세상적 가치의 선택과 결정이 대대로 저주받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이 믿음이었더냐, 그 사람이 신앙이었더냐, 이걸 먼저 봐야지. 그 집안이 돈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냐.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과 믿음을 보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선택의 기준을 믿음에 두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에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이든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고 신앙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보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시작.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잘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